12월 18일 목요일 영적 결실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1절과 5절을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7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언과 성취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한 수단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예언은 상징적인 언어나 은이나 비유로 선언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언하고 성취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열망하던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이 유보하시면서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다윗의 언약 부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8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다윗 당대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끌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11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 왕의 후손들에 의해서 영원히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리라 약속하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는 하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다윗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기 전의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은 유다 역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의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미리 많이 준비해서 건축자재를 다 만들었습니다. 목재나 그리고 석조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했고 그렇지만 다윗은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은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솔로몬에 이르러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성전은 다윗의 열망과 열정과 신앙으로 시작되었고 솔로몬이 마무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지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집을 의미한다고도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룩한 야훼 신앙 이것이 세워지는 믿음을 성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전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윗은 징계를 해도 영원히 끊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다윗처럼 초라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지은 상태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을 향하는 영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 완전히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믿는 사람에게 징계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은혜로 감싸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이나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일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 다 같은 죄 지은 것입니다. 죄의 경량은 다르겠지만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베드로, 가룟 유다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는 돌이킴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돌이킴이 없었던 차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영원한 징계 속에서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영성과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추락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영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징계는 하시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왕위와 그것은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사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다윗 왕도는 그 당시 다른 나라에는 한 100년 하다가 끝났지만 다윗의 왕조는 424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보다 더 오래 지속되긴 했지만 그래도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시고 복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언되었던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며 그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400여 년을 지냈지만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죄 백성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나라를 다 경험하고 누리고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